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이 쓰여. 다같이 주의 삼청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땅에 쌓고 예배하며 또 거룩한 성일 아침에 주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문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탐욕대로 살다가 하나님 멸망에 이르며 또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신령 가지고 제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에 오셔서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거룩한 복된 성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비대면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더욱더 강건평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받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속이 그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담에서의 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족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야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고 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또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야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4장에 12절부터 자, 끝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가 동행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고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의 본토 고향집에서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도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며 목축업을 했을 때에 그도 가신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소유물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이름으로 인하여서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겨주는데 그것이 곧 권력 형제의 다툼이 되어지므로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피하여서 화평하도록 관용 그리고 또 배려 그리고 정말로 용서를 통하여서 그를 떠나게 보냅니다. 소돔 고모라 땅 비옥한 땅을 바라봤던 롯은 아주 그곳이 그들에게 정말로 목초지로서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선택하여 나아갔습니다. 선택하였던 그 땅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상호배가 도시가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란하게 폐역한 도시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살펴보건대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며 그들이 나아갔다가 결국은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식하고 장가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앞에서 폐기하고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여 그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입혀주신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 지음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어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향하여 나아갔던 조카 롯의 생활 속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생활의 터전 가장 좋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아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할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웃나라 가나안의 남북한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자, 조카 롯이 되어지는 그의 가신과 가족과 그리고 재물까지도 다 함께 자, 빼앗김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자, 지내는 가운데 있는 목축업의 장소에서 자, 히브리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조카 롯이 목축업을 하는 그의 가신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네 왕이 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자, 소돔 땅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곳에 속하여 있는 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모든 재물도 양식도 다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해 갔다는 것입니다. 13절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골짜기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동맹한 사람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서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단을 쌓고 예비하며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자, 하나님은 붙여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시면서 연합군이 되어주고 동맹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조카 롯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은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전쟁에 자, 노력을 당하여 참으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를 찾으러 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찾아왔더라. 소돔성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환난을 당했지요. 소돔성의 전쟁에 휘말려 롯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약탈당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롯처럼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때때로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했으며 마침내 대적을 물리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오고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거대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선한 싸움은 바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운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족의 인간의 그리고 전쟁의 승리라는 이 과정은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 영혼을 지배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 원초적인 이유는 조카 롯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사랑의 정신과 정복자들로부터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숭고한 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의 내란과 외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의 전쟁 속에 있을 때에 북한이 남침을 하여 그리고 중공군을 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정말로 공산주의가 온 한반도를 휩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합군과 미국의 온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로 그 전쟁에서 폐허가 되어주지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전쟁에 정말로 시달리면서 폐허가 되어지는 그러한 죄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실과 열심히 살았던 우리 민족인 지금 세계 속에서 부강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강성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연합군과 그리고 유행군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악과 선의 싸움이고 종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참으로 영토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의 지금은 산업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현실의 현 상황 속에서는 언역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배후에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북한에서는 지금도 전쟁의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전쟁의 용명을 자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한 아버지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며 더 강하게 서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주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환난당하는 타인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정말로 돌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된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숫자적으로는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포로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은 대담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적극적인 공격을 했을 때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게 되어지므로 남북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방의 왕들과 그리고 부족들이 아르뿌람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죄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서도 그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구구절절 바울의 선한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되어져서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운 4명의 왕들은 모두 막대한 연합군의
연합군이었으며 막강한 통치자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전쟁 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적 전쟁들은 날마다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장 17절에서부터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17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올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서동 고모라 땅에 모두가 다 폐허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다 노략질 당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갔다가 오히려 서돔 지역 전체가 전쟁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쟁의 이후에는 노략물을 자기가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올 수 있고 전리품을 다시금 얻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9절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고향 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의 앞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돌보는 자에게 돌보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지혜를 감당하는 지혜의 종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람의 종으로 여기면서 형제들이 그리고 친족들이 정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강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로 실수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종과 주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반긴 이유는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를 향하여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 쓰겠나라고 하는 찬송가가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으로 광야의 삶입니다. 세파와 싸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 환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성도의 순례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정말로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세상 탐심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환영에서 새 예루살렘의 왕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반기고 우리를 정말로 기다리고 계실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환영을 보면서 주의 나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곳에는 위로함이 있습니다. 북부 4개의 동맹국들의 왕과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을 것입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환영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전쟁의 고달픈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자녀야 고생 많았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았느니라고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서 51장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318명의 군사들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고 더 이상 전쟁의 위협과 긴장이 없이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가고 선한 싸움이 끝나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긴장과 순례길의 피곤함을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사망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멜기세덱의 축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위로하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다 한 후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가 받을 상급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신 요청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또한 나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 환난 그리고 고통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수고한 믿음의 대가가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의 면류관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강인하였던 우리들의 육체도 이제는 노환으로 연약해져서 정말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그네의 순례의 생애가 종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들어가며 영원한 안식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복된 주일 아침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승리하며 예배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윌버포스라는 내용입니다. 약 200년 전 영국의 윌리엄 월퍼스라는 영국의 정치가 노예 해방 운동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대영 제국에서 모든 노예를 풀어줄 것을 원한다. 그러나 월퍼버스에게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구자였고 곱사등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비틀려 있어서 당대의 한 작가는 그를 탈의 송곳에 비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월퍼머스의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적당치 않은 데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대영 제국에서 노예 매매가 금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퍼머스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월버포스는 생전에 노예 해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월버포스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그의 굳은 몸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판성 밑에 안치될 때 영국의 깃발 아래 사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대영 제국의